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여름의 뜨거운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날며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으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욕심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온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연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리워져 있는 심령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장마와 또 무더운 삼복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의 복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 구원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선교하며 전도하는 인동교회로 이곳에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시며 부름받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중에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장로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의 우리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폭우와 무더운 날씨였지만은 저들 교회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친 부서와 진행 중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고 은혜롭게 진행케 하셔서 풍성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한 교육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붙여주셔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영유아부로 해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어린 심령들에게 복을 주셔서 육신에 성장할 때 치혜도 성장하게 하옵시며 장차 우리 인동교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 선교사님과 푸른 초장교회를 지켜주시고 협력으로 돕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협력 선교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영권을 허락하셔서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신 찬양대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성김의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곳에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신 분들이 환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 예배 후에는 우리 세가족분들을 위해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시에 총회 세례교임 헌금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설교 찬양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래는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지만은 날씨가 무척 더운 관계로 이번 8월달 모임을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연습실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휴가는 김진환 목사님, 신남희 선생님 휴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는 주일학교 이름 행사 발표회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이름 행사 보고 발표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부서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김만교 장로님, 특성원 남 3, 4셀 가족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여름 행사는 청년대학뿐만 남아있습니다. 23일, 24일을
우리 청년부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8월 31일 토요일 날은 제17회 회복 캠프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전교인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장소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땅치 않아서 올해는 셀리드 브리드 행복한 멤버들 후반기 핵심 사역자들 중심으로 회복 캠프가 진행되겠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정의돈 장로님, 이숙희 권사님 부친께서 고 정진호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더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위로 방문해 주셔서 금요일까지 하관 예배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상례 마침에 감사해서 특별히 유족들이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뜻과 음료를 제공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인동농협 장우석 조합장님께서 여름에 이렇게 수박 1통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별히 인동농협에는 우리 김만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 8개 지역에 농협을 총괄 책임을 맡은 아주 요직에 계셨습니다. 제가 사무실 한번 일전에 방문해서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농협 회장, 조합장, 모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복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먼저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과 직장, 사업장, 범사를 복 주실 때 저들의 잔에 소득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위해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업 외에도 복을 하라 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힘있게 번창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배우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되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름날에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맡아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주님 서식에 합당한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뺨에 톱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체를 다하셔서 우등생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 기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병약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병과 요양원에서 오늘도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을 이겨내고 또한 감사하여 이렇게 무사히 상례 마침에 감사하여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설아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인동농협에서 또 조합장이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식물을 보내어 공개합니다. 귀한 기업 위에 큰 복을 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더 번창되어지는 우리 기업의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진행 중이고 사실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되면은 이제 폐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프랑스가 세 번째 올림픽을 이제 유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100년 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그 나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렇게 올림픽이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도 많은 선수들을 또 보냈는데 그러나 이제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300명, 400명이 넘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올해는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43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금메달도 한 5개 정도 확보하고 그래서 종합순위 한 15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더랬는데 실제로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밤 저녁
시간대로 통계를 보니까 본래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몇 개냐? 지금 금메달이 지금 13개입니다. 13개. 우리 8개를 땄어요. 순위도 15위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7위. 참 굉장합니다. 참 저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올림픽 생중계, 녹화 방송,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막 소리치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해가지고 금메달을 딸 때도 참 너무 기분 좋았지만은 정말 이번에 이 올림픽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가장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올림픽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최대 빈국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이 프랑스 그 식민 지배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내전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 가난한 그런 나라, 차드. 차드에서 이번에 선수를 3명을 파견을 했어요. 3명.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마다이아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현재 나이가 36살입니다. 그가 레쟁 발리드에 있는 그 양궁 경기장에 출전을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이제 양궁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남자 64강전에서 우리나라의 대회 3관왕인 김우진 선수와 맞붙었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2세트 세 번째 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카메라가요 관역을 딱 정조준을 합니다. 관역을 정조준을 하는 어디를 하느냐? 가운데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좁혀서 이렇게 한 7점까지는 딱 카메라가 포커스를 딱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마다이아 선수가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상간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화살이 어디 갔을까 싶어가지고 방송 카메라맨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이제 줌을 밀어서 딱 보니까 화살이 어디에 막혔느냐. 마지막 흰 부분. 그것도 가장자리에 1점짜리에 다 꽂힌 거예요. 보통 여러분 가운데 노란 그 안에 뭡니까 동그란 원이 몇 cm 하면요? 4cm입니다. 4cm. 그러니까 10점짜리가 4cm예요.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는 10점짜리를 맞추는 거예요. 4cm 안에.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5m, 심지어 50m 이 지점에서는요, 4cm가 우리 눈으로는 보일랑말랑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우진 선수도 잘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마다이아 선수가 비록 1점짜리 흰 여백에 맞추었지만은 이 선수의 그 출전하게 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던 이 시청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네티즌들이요 감동을 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뭐 이렇게 선수로서 갖춰야 할 복장, 가슴 보호대 온갖 거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마다이아 선수는 그것도 없었어요. 가슴 보호대도 없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뭐 유명, 뭐 메이커, 뭐 브랜드 스폰서 받아가고 막 마크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마크 붙어 있는 옷 막 그런 좋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경기하는데도 이 마다의 선수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푸른 그냥 단출한 뭐런 마크도 없는, 다시 말하면은 그 누구도 그에게 스폰서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화사를 이 양구를 배웠느냐? 독학으로 배웠다. 독학으로. 우리는 막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선배들도 많지만은 이 마다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양궁을 독학으로 했고 뭐 동네 뭐 운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프리한 티를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아무런 장구도 갖추지 않고 화살만 그냥 활만 달랑 들고 그렇게 쏘았다는 그 뒷 얘기를 듣고서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요. 예? 4cm에 10점짜리보다도 그 1cm 폭이 80cm입니다. 80cm. 81cm 1점을 맞추면 그 이스라엘 마다에게 특히 우리 한국은 네티즌들이요. 그의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가지고 막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렇구나. 4cm 안에 명중되는 10점짜리도 중요하지만 80cm 그 가장자리에 맞추는 1점짜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 같은 모습. 마다해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차드 출신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점짜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최고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극찬했던 우리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땡큐 코리아, 한국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최고로 올라가고 하는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금메달 다 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메달은 못 따고 겨우 1점을 맞추고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여유. 저는 이 여유 앞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되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만족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불만족 때문에 갈등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을 상실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에요. 그릇된 욕망.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의 욕망. 사실 이것은요. 우리를 세상 가치관으로 살도록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밀어붙여요. 어쨌든 성도가 믿음의 정로로 만족함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 그릇된 욕망, 죄악의 욕망이 자꾸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너 말이야 주일날 왜 그렇게 더운데 예당에 가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좀 적당하게 해라. 더울 때 좀 쉬고 너 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느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느냐 너 뭐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하느냐 이제 조금 이제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적당하게 쉬어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해라. 에? 이렇게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무게의 삶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더 강하게 살아가도록 이 욕망이 자꾸 우리를 밀어붙여요.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주범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6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닌가? 더 이상 죄에 묶여 죄에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같은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이 아닌가? 그 이유를 이 본문 여러분 6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단계가 뭔지 하면은요, 그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식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죄에 대해 죽었기에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영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세례. 여러분 여기 세례라는 문자적 뜻은 이거예요. 잠긴다,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셔갖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침례 교단에 가면은 강단 이 뒤쪽에 욕탕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그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물만 잠시 몇 방울 떨어뜨리지만은 침례 교회는요, 아예 욕탕 같은 데 가서 푹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푹 들어갈 때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덩어리였던 옛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물속으로 푹 잠기는 곳에 따주고 다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나의 과거의 삶과는 상관없는 내가 지었던 과거의 그 모든 죄과와는 상관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내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세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과거 나의 모든 인생이 장사 전염바 되어졌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제 나는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처럼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났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6장 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의롭다한 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저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성경적 진리, 지식과 내 삶을 적용을 할 때에 참 갈등이 있어요. 갈등. 왜 갈등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의 욕망이 달아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요.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요. 나의 죄를 자복해서요. 그런데 돌아서면요. 여전히 오만 가지 죄의 유혹이 또 나를 향하여 접근해 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셨는데도 내 영혼이 무감각한지 그 죄에 대해서 또 이상한 유혹을 받고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그 죄악의 그 흐르는 시냇물에 또 발을 담급니다. 담그더라고 말이에요. 달콤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같은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하염없이 혼란스러워하고요. 믿음 생활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에 발롱이 잡힌 듯한 그런 상태에서 요즘은 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나의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제3의 확신마저도 의심이 가고 이런 상태에서 참 우리가요 영적인 혼란 속에 고통당하여 갈등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의 해석이 여러분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초반에 보시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지배하지 못하게. 13절에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주지 마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내어주지 마라. 진정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은 더 이상 이 같은 죄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더 이상 너의 인생이 죄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길지어다. 이 뜻이 뭐냐?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이 사실을 네 마음에 그려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항상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다음에 단 한 번 그렇게 알고 그러구나 하면 끝나는 아니고 항상 평생을 두고 평생토록 항상 이 말씀을 나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자꾸 그리고 새기고 각인시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식화라고 말입니다. 의식화. 여러분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도요. 의식화되면요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립니다. 딴 사람 되어버려요. 이 의식화라는 말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지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뜻을 담은 말이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의식화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이것을 되새기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은 하나님 대해서는 산 자다. 이것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그리면서 의식화. 즉 이 말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자의식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요, 잘 살다가 자녀도 낳고 살다가 성격 차인지 몰라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관인 것은 우리 이혼하더라도 자주 만나자. 이혼하더라도 뭐 한 번씩 생각나면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널들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왜 이혼을 했느냐고. 이혼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협치해서 카페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하지 왜 이혼하느냐고 도대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분들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노. 엄마 아빠는 이혼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 어른들보다도 그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혼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부로서의 의식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부의 의식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의식화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앉아 있지만은 의식화가 안 돼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이 피자 한 판 값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마약 천국이 되었다는, 마약 천국이. 여러분, 얼마 전에 검찰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 시내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13개 스카이를 포함해서 13개 명문 대학교 재학생들 중심으로요, 어떤 연합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졌어요. 하고 보니까 그 연합 동아리가 딴 게 아니에요. 마약 동아리였어요. 마약 동아리. 그런데 그 동아리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했어요. 첫째, 우리 동아리에 오면은, 현재 우리 동아리에는 수억 대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틀리 같은 고급 승용차 8대가 있다. 여기 가입만 하면 이거 타고 전국의 고급 호텔, 리조트 가면은 VIP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전국 어디든 저렴하게 놀러가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서울 시내 더블 역세권대 33평의 넓은 규모의 휴식 공간이 있고 그것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요 홍보를 했는데 13개 이 대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이요 30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이 모임이 마약 동아리인지 모르고 가입했겠지. 요즘 젊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즐기고 그냥 막 그냥 자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약 동아리로 적발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지금 대학가에 파고 들어가고요.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불법 투약을 하고 유통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그룹이 적발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금.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 지금 마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처럼 세계 경제 뭐 10대 대국에 들어가고 뭐 온갖 자랑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한참 모자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의식화 훈련이 안 되는 의식화 훈련.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전통적인 이 가정에서는요, 이런 가족 의식의 상식이었어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장남, 맞이하고 둘째는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서요. 그러니까 장남 그러면요, 무엇보다 책임감이 투철해야죠. 우리 부모님 내가 섬겨야지. 내 동생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동생들 학비부터 해야지. 그 집안에 큰 누나들은요, 가발 공장가 가발하고 해가지고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요, 그 돈 저축 안 씁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불이도 지가 다 써버리더라고. 옛날 누나들은요, 오빠들 안 그랬어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동생들 학비 챙겨주고 학비 도와주고 이렇게. 그 이 장녀들이 뭐 특별한 무슨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 흔히 말하는 DNA가 있는, 장남, 장녀 DNA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런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정문화가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형제들 막 형 동생 싸우잖아. 그러면서 야야, 너 형이잖아 이마. 형이 동생한테 양보하고 해야 되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형 아니나. 동생 아껴주고 동생한테 도와주고 그래야지. 형이 말이야. 그럼 되겠어? 막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가정문화가 그랬다는 가정문화가, 너는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장남이라고 하는, 맞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화 훈련을 받고 자라났어요. 받고 다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식화 훈련.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빅터 세리브레아코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딱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부모님을 불렀어요. 이 아이는 뇌에 이상이 있어갖고 전응아로 앞으로 살 겁니다. 충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정말로 자신이 전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행동 그지도 그러했고, 직장에 들어가지만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유, 저거는 좀 모자란 아이야. 따돌림 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강검진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는 가운데에 IQ 테스트를 했답니다. IQ 테스트. IQ 테스트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IQ가 얼마나 나왔느냐? IQ가 161이 나오더랍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그 출생한 아이의 어떤 그 인적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 혼돈해가지고 남의 아이의 어떤 출생 자료를 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인지시켜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천재인데, 162의 천재인데. 그래서 빅터 세리브레아코프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때 이분이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나중에 천재들만이 모인다는, 지금 전 세계
멘사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한국 지부도 있습니다. 그 멘사 클럽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멘사 클럽 가운데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나중에는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 되면서 세계적인 유명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죄악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지금 죄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죄악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실수해 보세요. 영적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목회자도요, 아무리 경건했던 성도도요, 죄악의 수렁에 빠지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예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삼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함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그 삼손도 한순간에 머리 잘려버리고 두 눈 뽑히고요. 한순간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다윗 보세요. 성군 다윗 한순간에 그의 안목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한순간에 어땠습니까? 죄악에 삼킨 바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던 이 다윗의 그 같은 모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대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죄의 욕망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의식화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영적 의식화 작업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충동을 당할 때 달콤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영적 의식화가 살아있는 사람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죄 유혹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 유혹이 올 때에 죄의 욕망으로부터 영적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죄의 죽은 자다. 날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의 의식화를 내 머리에 새기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영적 의식화가 되어 있는 성도는요, 그런 결정적인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죄의 유혹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7장 2,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생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 같은 죄의 접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7장 24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무한 사람이노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같은 죄 유혹 공격 앞에서 그도 갈등하면서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주체할 수 없었던 죄 유혹 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죄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영향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 강단에서 목사에게도 있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왜 나에게 없겠어요?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고백했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무서운 욕망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 못해. 우리 의지로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적 의식화를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영적 의식화를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요, 그 어떤 죄가 우리를 부추길 수는 있어도 그 죄악의 수렁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긴급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딱 따면은 얼마나 운전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운전대를 딱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운전하는 건지 끌어안고 하는 건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때는 초보 때는요 앞밖에 안 보여요. 앞에밖에 안 보여요. 뒤도 안 보여. 옆에는 뭐 안 보이고 그냥 막 앞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운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날마다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뭐 1년, 3년, 5년 초보 경력을 지나서 뭐 10년 돼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운전 잡으면은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좌우 다 보이고 저 멀리서는 어떤 위급한 상황 장애물도 다 눈에 들어오고요. 예? 바로 이 사람을 두고 베스트 드라이버라 그러죠. 베테랑이라 그러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훈련이 안 되면은 영적 의식과 작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왜 실패합니까?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은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요,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 아직 묶여있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의식화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의식화 작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훈련으로 가능하고요. 기도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경건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영적 자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죄악으로 얼룩진 억만 가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진면모,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현재의 모습, 현재 나의 삶의 현주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탈출해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꼬리를 끊어주세요.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대해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거룩한 영적인 의식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욕망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욕망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의 욕망에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에서는 살아난 자이면서도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제 여전히 죄악의 굴레에서 묶여 살아있는 죄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버지, 거룩한 영적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의식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그림을 그리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 같은 영적인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비록 온갖 죄악의 접근 가운데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아버지여 승리하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모든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세력의 헌금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번 주간도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은 또 시원해집니다. 우리 속 사람이 시원하면요
그 사람도 시원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 더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신으로는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죄악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온갖 죄악의 욕망과 다툼에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팍에 거룩한 영적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